찬송가 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높으신 이시오,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죄인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세상과 구별되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기보다는 저희의 생각을 주장하는 입술,
진리를 발견하는 눈이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찾아서 보는 눈과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행위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행동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욕심들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 어린 예배를 통해 주님만이 세상의 참된 소망이며 믿음만이 참된 능력임을 다시금 깨닫고 행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다음 주는 민족의 명절인 성을을 맞이합니다. 이번 설에는 모든 가족이 모이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명절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사 오고 가는 걸음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는 자녀들이 본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사 주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시고 인내하시는 주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께 드렸던 예배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코로나를 핑계 삼아 현실에 안주하며 게을러진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이 땅의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 의료진과 봉사의 손길에 주님의 능력과 회복을, 이 땅의 교회와 전 세계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뜨거운 예배의 회복과 복음의 사명을, 이 땅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고 정직한 주의 자녀들, 참된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에 흔들리는 정치, 경제와 전 세계의 전쟁과 자연재해를 통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케 하사 다시금 우리의 작은 손길, 작은 섬김,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이 재단에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의 귀한 사역 위에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이들의 영을 새롭게 하사 깨닫는 마음과 행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29편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821면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정, 일터, 학교 모든 곳의 생활 방식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 또 교회 또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방역을 위한 여러 지침으로 인해서 공간의 사용이나 또 모임이 제한되었고 어디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 전에는 없던 그런 고민과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의견이 갈리고 또 서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대안들이 제시되었고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매우 소중한 것이고 또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과연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구부리다, 엎드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왕이 왕 앞에서 구부리고 엎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위대한 힘을 가진 왕에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의 의미를 담아서 온몸으로 표현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엎드림, 또 발에 입맞춤 등의 의미였는데 이건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모습으로 겸손과 믿음의 표시가 예배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자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려드리는 예배 시입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본문에 귀 기울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이여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또 돌려드리어라.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리어라.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또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까? 우리에게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는 예배란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배는 거의 대부분 정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에게 돌려드리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들에게 행해지곤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예배이겠습니까? 또 우리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배의 자를 관객으로 만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이 밖에 세상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 예배를 무엇라 말합니까? 세상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헛된 것에 쓸모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라고 세상은 말할 겁니다. 예배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도 저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란 유일한 예배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모든 것과 모든 방법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며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오는 4월에 교회에서 분립개척하여서 모든 성도를 파송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일마다 벌어지는 주차 대란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차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그 주변이 얼마나 난리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민가에 피해를 주는 일도 발생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인가, 이렇게 하고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일까 고민하던 끝에 교회를 나누어서 파송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혹은 그저 우리의 습관에 따라 예배를 보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처럼 진정한 예배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저러려고 저렇게 하면서 저렇게 피해주면서까지 예배드리러 갔나 이렇게 하면서 욕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앞에서 말했듯 이 헛된 것에 쓸모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이유가 충분합니다.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허락하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인간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듯 아담과 하와가 그 모습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게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을, 은혜를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어찌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여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꾸 다른 것을 나의 우상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다른 피조물들을 더욱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들,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분위기와 또 상황 이런 것들에 쉽게 영향을 받고 또 우리는 타협점을 찾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최고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우리의 행동과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다른 것에 더 큰 마음을 두고 그것에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또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해서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이 예배를 통해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과 다스리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려야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가 노벨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을 자발적으로 거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프랑스 작가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모든 문학인들이 선망하는 그런 노벨 문학상이었지만 그는 노벨상이 서양 쪽에만 편중돼 있고 또 기존의 규범이나 사회 제도를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벨상을 거부했습니다.
가장 권위 있고 위대한 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는 그것을 진정한 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다른 것이 더욱 가치 있었기 때문에 노벨상은 그에게 의미 없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에서 거룩한 옷이란 말은 그 당시 축제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입는 특별한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옷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거룩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성경 원문에서 또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됐는데 그 기본 의미는 구별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평소와는 다르게 특별히 구별하여 깨끗한 모습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이전에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골프 치러 가려고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드렸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예배는 그저 눈도장 또 발도장 이렇게만 찍고 각자의 여가나 약속이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것과 다른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계속 돌아갑니다. 예배 끝나고 어떤 걸 해야지, 뭘 해야지, 예배 이후의 활동이 나에겐 더 중요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예배가 구별되지 못하니까 또 주일 또한 구별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예배 자체의 의미를 잃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모습 또한 예배자의 거룩한 그런 모습을 잃게 하기도 합니다. 예배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예배를. 예를 들면 그래서 때로는 예배 시간에 늦기도 하고 또 과도하게 편안한 모습으로 예를 들면 늦은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부스스한 상태로 예배에 오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이 가끔씩 그러는데 또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혼자서 그리고 자신에게 약간 편안하고 편리한 장소에서 드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과 상황 속에서 이게 예배인지 아닌지 모를 것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과 자세를 가지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정성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바깥에서의 모습 이것이 달라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일에만 또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한 드려집니다. 주일의 예배 가운데 구별된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 그친다면 그것이 참으로 구별된 모습이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을 나와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구별됨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특별한 일이나 또 생일이나 결혼식, 결혼기념일 이런 경사가 있다면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내어놓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휴가를 내시기도 하고 또 중요한 약속은 미뤄둔 채 가족과의 약속을 잡습니다. 또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특별한 식당 예약하기도 하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가족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가족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만약 시간도 또 약속도 내지 않고 미룬다면 그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준비하지도 않고 오히려 별로 왕래가 없는 그런 동료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보내는 것보다 이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 못하다면, 특별하지 않다면 그것이 정성을 다해서 구별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족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듯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말씀에서 권능 있는 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천사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통치자들, 이 세상의 훌륭한 자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결국 그들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특별한 존재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는 참 내가 누구인지 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아성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떠한 명예를 가진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거에 대해 많이 갇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내가 존경받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구별된 모습으로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평범한 성도니까 또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니까 또 학생이니까 그냥 어린이니까 이 예배를 그냥 미적지근하게 그냥 드려도 돼라는 생각을 갖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으며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함께 나와서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한없이 작은 자이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 팔, 다리, 뼈, 손, 발뼈 그리고 여러 장기들까지. 어떤 사람은 뇌가 명령을 내리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심장, 이 피를 뿜어주는 이 심장을 통해 피를 공급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필요 없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만 관리하고 나머지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모든 지체들이 모두 잘 작동하고 서로 연합하여 건강한 육체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본이 되는 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왕궁에서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때에는 누구보다 뛰어난 총리가 되어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용해서 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결정을 하는 그런 금령을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에 찍혀 즉시 시행됐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서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이 왕궁의 총리로서 왕의 일을 돕는 위치에 있었지만 똑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룩한 구별을 하여서 최선의 구별을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다른 나라의 고관들도 아니고 또 다리오 왕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넣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 또 그의 가족들은 상황이 역전돼서 오히려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이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런 법령을 공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습니다. 다니엘은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또 그분이 지으신 이 피조물과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우리 삶의 목적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의 방식 또 우리의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게 우리의 삶에서 소중하게 구별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예배자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예배자 되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장입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잠이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꽃처럼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날 신실해. 온 세상 땅에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각자의 신앙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서현석 권사님 신장이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투석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지견 선교사님 잘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